오늘 저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제 제가 똑같은 사진을 두 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사진을 좀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런던 상공에 나타난 예수님, 나누어주면 1시간 안에 은총을 받는다네요. 이렇게. 이 안에 그 영어를 보면 하늘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 밑에 조그만 글씨가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걸 받고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면서 문자까지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드려야 될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요거와 오늘 그 침례의 내용과 상당히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것은 마치 부처상에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 같은 게 있는데 금요일날 제가 그 사진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지방 어느 조그만 절인데 거기에 그 조그만 아주 그 부처상이 있는데 거기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이런 식이 아니라 꼭 솜처럼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막 그거 보고 영험하다 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 부처상에 어떤 꽃이 핀 것을 보고 왠지 거기에 가서 절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실제로 거기 간증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난 다음서부터 우리 남편의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난 다음서부터 제가 10몇 년 동안 다리가 부어있었고 썩어 들어갔는데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과 같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그게 예수라고 하는 형상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근본 그 마음의 생각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태리에서 성모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곳은 영험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절하면 무언가 더 하나님께서 혹은 부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욕망에 근거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적인 축복을 원하는 욕망으로부터 표적을 구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욕망으로부터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런 복을 받고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 다니면 내 사업에 이득이 되고, 남의 눈 때문에 어떤 신앙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런 거래적인 신앙이나 기복적인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왜 그렇게 구름대처럼 쫓았을까? 떡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무언가 나에게 떨어질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병자를 고쳐주니까 모였습니다. 마지막 순환주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자신의 겉옷을 벗고 길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신앙은 이 사람 예수에게서 무슨 콩고물이 떨어질까 해서 생긴 신앙이었습니다. 마치 부처에서 뭔가 꽃이 피고 성모 마리아에서 뭔가 피눈물이 나고 하늘에서 예수님의 구름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뭔가 특별한 영험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불안한 상태를, 이것이 바로 내 욕망의 근거에서 원하는 표적적인 기복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조소를 당하고 초라한 십자가의 나사렛 예수 앞에 모든 거래 신앙, 기대 신앙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아니고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너무나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 해줄 게 있고 힘이 있어야 사랑하고,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자식에게 줄 것이 없을 때 부모가 버려진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신앙은 거래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잇는 자, 주님과 이런 관계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이 땅에 데리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래의 신앙에, 표적의 신앙에 일침을 가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언가 내 욕망에 근거한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만 믿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는 그 증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 때문에 믿는 신앙은 그 표적이 끊어지면 표류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깊은 관계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형상이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곳에 어떤 형상이 신앙의 대상이 된 게 있는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면 함께 만나기를 좋아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그 관계가 신앙이었지, 어떤 거래적인 형상의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짓기 이전과 달라진 게 있는데, 그 달라진 게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습성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된 상황에 맞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과 성소였습니다. 십계명과 성소가 죄짓기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는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변덕이 생기거든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게 좋지만 기분 나쁠 때는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기분 좋고 기분 나쁨에 의지해서가 너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분명한 너의 신앙의 기준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하늘에 나타나는 어떤 형상이 아니고 어디에 피는 무슨 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성소예요. 이건 제가 이따 이제 요나의 표적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신앙의 표준, 기준이 될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자꾸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날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다 딱 못을 박아 놓으신 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꼭 어떤 무슨 기독교 외에적인 어떤 형상, 예를 들면 부처님 형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디 성황당 나무 밑에서 비는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그것이 비록 마리아 형상이든지, 그것이 비록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예수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인자한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낸 것이든지,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표준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어제 보내왔던 이런 걸 나눠주면 1시간 안에 나눠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이 예언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어떤 표적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도 사람은 이렇게 무언가 표적을 원하는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냐면 사단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게 하리라.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하고, 어디에 갔더니 병 고치고, 어디에 갔더니 방언을 하고, 어디에 갔더니 구름 형상이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부분적으로 재림하시는 것까지 사단이 흉내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리라. 표적과 기사의 신앙이 아닌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신앙을 하는 우리 동구능교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이걸 수없이 많이 외우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전에 금요일에 세천사의 계시록 14장을 강의할 때 세천사의 기별을 말씀드릴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 말합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미 나이가 많아서 90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무자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서 봐라. 하늘에 뭐가 보이냐?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별이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죠. 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의학이나 지식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때입니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결단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를 진정으로 바랬던 것입니까? 자식을 진정으로 바랬어요. 그런데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것이 진짜로 앞에 실상으로 와 있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의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실제로 그 독자 이삭을 향하여 가슴을 향하여 칼을 내리꽂는데 이 자식이 죽으면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아하, 그렇다면 약속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다는 겁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인식과 나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실상처럼 믿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렌 화이트는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고 정말로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믿음은 보는 눈이요 그랬어요. 아직 내 눈에, 아브라함의 눈에 자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듣는 귀이며 아직 내 귀 가운데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이며, 믿음은 달리는 뭐요? 발이요. 믿음은 붙잡는 뭐다? 손이다. 아직 내 손 안에 붙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손에 붙잡히는 것과 같은 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수많은 믿음의 노독도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을 믿다가 죽었으며 그 말입니다. 약속을 아직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삶을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자꾸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냐면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 후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곳에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도마에게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겠다 안 믿겠다? 믿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뭔가 확실한 증표,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8일이 지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이 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참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게 뭐냐면요, 그 도마,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혼내거나 채찍질하지 않으셨어요. 그 도마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마야, 그렇게 못 믿겠냐?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그래고서라도 믿을 수 있으면 믿어라. 그러나 도마야, 네가 눈으로 보아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도마까지도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간순간 의심할지라도 그런 여러분과 저를 여전히 도마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이죠. 그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손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견디다 못해서 한 가지 딱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참 가슴 아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왜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아 자꾸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나. 뭐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갖지 말고 관계의 신앙, 믿음을 가진 신앙, 말씀하셨으니 믿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말씀을 어기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스로 가요. 그래서 풍랑을 일으켜 하셔서 물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뭐를 만나는 겁니까? 고래, 큰 물고기를 만나서 이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 동안 있는 겁니까? 3일 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물속에서 들어가고 물속에서 장사되고 다시 3일 만에 나온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요나가 나왔던 것처럼 부활하실 바로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너희를 향한,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향한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안교 시간에 우리 그 권수미 안교장님이 그 교과책을 보여주셨는데 그 교과책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표지에. 그 교과책 표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림자가 뭐라고요? 권수민 집사님? 사랑이라고, 사랑. 그런데 거기 보세요. 성경과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십자가가 뭐냐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는 형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형상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성소. 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을 만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단 하나의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의 표적인데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보세요. 출애굽기를 떠올려 보세요. 6월절에 어린 양이나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그 놋뱀, 이 광야에 가면서 했던 그 놋뱀이나 성전 안에 있는 각종 제사들이나 성전 예식들이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제나 이 모든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유일하게 하나의 표적만을 위하여 표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보일 유일한 하나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인가? 왜냐하면 십자가는 바로 표적이나 어떤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관계 신앙,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구원할 테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봐 라고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말한다면 여러분 무슨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네가 정말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표적을 한번 보여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돈을 보이시겠습니까? 봉사를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잘생긴 얼굴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얘들아, 너희들에게 그 어떤 표적도 필요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어떤 가치 있게 되려고 하는 그 어떤 표적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침례를 받는 우리 세 명의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영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임준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이게 표적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여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이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단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말했으니 너희가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유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라고 가사가 되어 있지만 일반 교회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은혜 놀라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기적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누가 하늘나라에 왔다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늘나라에 왔다는 것이라고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없어요. 이런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신 그 놀라운 요나의 표적, 그 표적이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표적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고 존재의 관계라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표적, 그것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존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기적에 반응하여 세 분의 영혼이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릴 만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요나가 물속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3일 만에 나온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처럼 침례라고 하는 것이 그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침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나가 물 가운데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요나가 물 가운데 장사된 것처럼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 나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물 가운데서 나올 때 바로 로마서 6장 5절에는 침례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침례 예식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 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스침자를 덮을 때에, 이제 오늘 침례를 받을 것 아닙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될 거예요. 물이 스침자를 덮을 때에 온 하늘이 보는 앞에서 쌍방의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과 스침자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물 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오늘 이 세 명의 영혼들이 물속에 들어감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일어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세 분이, 성부와 성자와 생명의 크신 능력자들이 보고 계신다. 뭘 보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이 침례식을 보고 계신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 분의 삼위일체께서 임석해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세 분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침례 예식은 대단히 엄중한 예식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표적이 오늘 이 세 명의 영혼이 오늘 똑같이 2000년 전 갈바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똑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땅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하늘의 들림을 받는 놀라운 이 예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께서 약속처럼 함께 하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이 거룩한 예식에 오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침례를 받은 세 분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과 가족과 이 나라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